어제 낮인가 곽철호 목사님이 아사다마오의 심정으로 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보다도 더 늦게 섰으니 저는 누구의 심정으로 이 강단에 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강 목사님 기대합니다. 은혜 받는 것은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하라고 자꾸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같은 종씨라고 목사님 강씨 가문에 영광이 달렸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작게 해야 영광이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4시 반에 일어나서 걱정이 돼서 참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 말을 했으니 맨 꼬레비인 저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51쪽입니다. (1151쪽)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이태리에 유명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주세페 베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르디 사진이 안 나오네요. 이 주세페 베르디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과 아들의 연이은 죽음에 시리와 낙담이 빠져 있을 때에 메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페라 나부코의 대본을 마련해가지고 베르디의 책상에 슬그머니 두고 갔습니다. 어느 날 베르디는 낯선 대본을 펼쳐보다가 눈이 번쩍 뜨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절은 내 마음아 황금빛 날개로 언덕 위에 날아가 앉아라 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그들이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의 한 가사에 감동을 받은 베르디는 그것을 가지고 작곡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페라 나부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부코라는 이야기는 이제 많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이태리식 이름이 나부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페라 나부코는 이렇게 탄생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체 내용은 열왕기 하에 나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에게 잡혀간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속에는 조국을 그리며 자유를 구가하는 가사에 빠져들어서 참 이 베르디는 이 곡을 마련했는데 1842년 3월 9일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된 나부코는 당시에 오스트리아의 앞자에 있었던 밀라노 사람들에게 강렬한 자극이 되어서 포로된 유대인들과 자신들의 같은 처지로 여기고 밀라노 사람들은 이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을 국가처럼 불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내 마음아 황금빛 날개로 언덕 위에 날아가 앉아라. 푸른
푸근하고 다정한 바람과 향기로운 나의 옛고향 요단강 푸르른 언덕과 시온성이 우리를 반겨주네. 오 빼앗긴 위대한 내 조국, 오 가슴속에 사무치네. 천사의 하프 소리 지금은 어찌하여 잠잠한가. 새로워라 그 옛날의 추억, 지나간 옛일을 말해줘. 흘러간 운명을 되새기며 고통과 슬픔을 물리칠 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굳건한 용기를 주리라. 이런 내용의 가사였고 들으시는 음악이 바로 그 베르디가 지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는 곡이었습니다. 또한 이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이 히브리 사람 노예들이 이제 그들이 한 노래가 시편 137편에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 노래를 청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참 눈물과 애통하는 시를 적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 시대에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하고 유다의 수많은 젊은이들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운명을 당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의 이름이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금 보물을 집어내고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와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혀 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어 버렸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보내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던 한 유다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는 나이가 25살 정도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가 이제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아마도 30세쯤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다른 유대 청년들 같이 장래가 앞길이 이제 대단하던 청년이 꿈이 큰 사람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타의에서 그런 사람으로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사지에 끌려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 가문이니 제사장 사독 계열의 가문이니 자기도 30살이 되는 나이 지금쯤에는 이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런 나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의 꿈을 펼칠 수가 없었고 그는 힘들고 혼란하고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은 왜일까?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확신과 이런 것에 대한 의문과 의혹을 가질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1120km나 떨어진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의 그 모습은 지금 어떻게 변해 있을까? 참으로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힘든 나라를 보내던 유다 청년 에스겔에게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일은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대단한 사명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감격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열정이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의기소침하고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그만 살아야 된다 어찌나 이렇게 생각하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이 그 귀에 들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이 그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자 그는 내가 이때가 이렇게 살아야 될 때가 아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특별한 종류에 의하여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같은 의기소침한 사람들 사이에 뭉쳐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이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1장 5절에서 14절은 에스겔이 본 내 생물의 비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내 생물에 관해서 봤습니다. 시간 관계로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 내 생물은 하나님이 이 내 생물을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엉망이고 지금의 이 포로로 잡혀와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에 에스겔이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상황 가운데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엘리야는 여기 에스겔은 거기서 보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뒤에 15절에서 25절에 수레바퀴 그 비전에 의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 천사를 부르시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끝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성전은 자취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좀 힘께나 쓰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은 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공권력은 무너졌습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재산을 이런 것을 지켜줄 사람들이 그런 공권력이 없는 참으로 혼란의 시대를 그곳이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래도 내가 역시 통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고 천사를 보여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 그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목사님 집에서 태어난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옛날에 한국교회에 교역자를 청빙하게 되면 제일 첫째 조건이 식구가 몇 명이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목사님을 먹이려면 가정을 부양하려면 힘들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 식구가 적은 목사님이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요한 목사님 가정은 이제 딸입니다. 이곳에서 굶주린 가운데 자란 이 안 목사님은 목사 아들이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버지 목사님이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강인하던 목사님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신학교를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전 처음 아버지가 자기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그 말에 감동이 되셔서 그럼 아버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외돌토리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힘든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병원에서 백방으로 또 뛰어다녔지만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외톨이가 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실명도 태어나서 실명한 것이 아니라 중도 실명되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그랬습니다. 이리저리 거지같이 전전하다가 서울역에 갔습니다. 자기를 유일하게 부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서울역에 있는 구두닦이들이었습니다. 구두닦이들이 자기의 먹을 것을 내주고 또한 구두닦이들이 자기를 잠자리를 제공하고 보호해 줬습니다. 구두닦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알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이 아이들이 배움에 굶주려 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교복을 갖다가 자기 이제 방에 걸어놓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배웠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그들에게 있음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를 실명 만드셔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그분은 거기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신학에 들어갔습니다. 두 눈 번이 뜨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는 웃기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열변을 토했던 거가 장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고 구두닦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굶주린 배움을 채워주게 되어서 그는 자기가 왜 이 땅에 왔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왜 실명의 고통을 주셨고 자기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를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그 길을 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라고 그분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섭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참으로 증가하라고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경우를 당하고 인내해야 되는 경우를 당하면 우리는 흔히 의심합니다. 내가 부름을 받았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일까? 정말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참으로 지금도 의문과 의혹에 종종 사로잡힐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번은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면서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 중에 몇 분들이 이제 참 그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충격받아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사정하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얘야 목회를 네가 하냐? 이것이 일이냐? 이것이 바로 내 일이 아니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네는 이게 다 내 책임이고 이게 내가 지혜하는 점이고 이게 내가 모자라고 잘못된 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때같이 위로를 받고 그때같이 소망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경우를 만나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사명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네 독자를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바른 태도를 유지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경우를 만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참으로 증거해야 될 사명자인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에 가 있을 때에 우리 장도천 목사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편지 내용 중에 언뜻 기억하는 것이 그 당시 홍성에 계신 김종욱 목사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사모님이 된 큰 딸을 얘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산모가 굶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거기 써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았고 평상시도 먹을 것이 떨어지고 굶게 되면 힘든데 아이를 낳는 산모가 굶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목사님이 고향에 가셔서 먹을 것을 나와 닭 한 마리를 가지고 오셔서 그걸 가지고 삶는데 교인들이 와서 보고는 아유 우리 목사님네는 닭도 잡수네 잘 잡수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심장이 떨어진 경험을 목회하면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심장이 떨어졌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안정리로 심장 사러 갔습니다. 저 얼마 만에 심장을 사갖고 오는데 집에 다 와가지고 그게 어떻게 잘못 묶어가지고 새가지고 그것이 새서 땅에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다행히 어두컴컴해서 다행이지 불신자들이 볼까봐 또 가난한 성도들이 볼까봐 그것을 스스로 담아가지고 몰래 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흙을 가려내고 해서 흙밥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때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가 일반적인 자세가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하는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을 축복하시는데 그분이 저렇게 축복받은 것이 옆에서 볼뜨게 될 때에 그때 어려울 때에 그렇게 일관적으로 믿음을 유지하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겨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어렵다 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삶이 사람이 될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태도를 이제 바꾸지 말고 자세를 고치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 사명에 불타는 목사님이 되어주십시오. 사명에 불타는 목사님이 되어주십시오. 사명에 불타는 목사님이 되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 귀한 목사님들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에 불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시간의 회를 마무리하면서 격려하실 분들을 좀 격려하겠습니다. 신학교에서 봉침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총장님과 또 학교 관계에 참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시간에 박수하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학교 담당형 실무자들 그리고 신학생들 수고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일이 일어나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니까. 말씀으로 수고하신 모든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친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전국 친교회 목사님들, 교회들, 회원님들께 대단히 고마운 마음이 있고 간절히 참여한 교회 목사님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여하신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4일 저녁까지 22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영상 담당자들, 시설, 문서 기록 담당자들 참으로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